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구원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저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일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소식에 급히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에는 너무도 멀리 있었던 저희들의 완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다하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힘들다고 첫째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쌓았던 바알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관심을 쏟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만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 강가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민하고 번뇌했던 야곱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의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 선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완악함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건강하여 지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서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붙드시고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저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신약 405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하여튼 계시록 5장까지는 어떻게 근근히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6장부터는 해석이 더 까다롭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짐작이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죠? 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어려운 본문일수록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분명치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따라서 6장부터 또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분명한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분명치 않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숲을 먼저 봅시다. 다시금 계시록 전체 구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이제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좋겠는데요. 계시록 전체를 보았을 때 여러분 계시록 전체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본론은 1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본론은 4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첫째는 뭐죠? 1장 9절부터 3장까지 반모섬에서 본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고요. 4개 큰 단락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4장부터 16장까지 하늘에서 보이신, 즉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죠. 셋째는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광야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넷째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크고 높은 산에서 보이신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 이렇게 네 큰 장면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밤모섬에서 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지성소, 하늘에서 본 장면이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본 장면이고, 네 번째는 높은 산에서 본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밤모섬에서 본 이 땅의 교회 모습에 대한 계시를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반면에 사랑은 충만하지만 이단을 용인한 교회, 가난하고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 심각한 이단과 싸우며 핍박 가운데 있으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교회, 이단에 잠식되어서 거의 죽어버린 교회, 가장 가난하나 가장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 가장 외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등장할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숨겨진 내면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셔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각각 맞는 책망과 또 격려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장면이고요. 본론의 큰 4개의 장면 중에 첫째 장면이고요. 우리는 이제 4장부터 둘째 장면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4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하늘에서 보이신,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4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본론은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부터 16장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4장과 5장은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4장과 5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하늘의 오전회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주제가 떠오릅니다. 누가 7인으로 봉해진 책의 인을 뗄 수 있느냐 하는 주제가 등장하죠. 이 책은 역사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인을 떼서 역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인을 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성도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제사장 나라로 왕권을 가진 자들로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 통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떼어지는 동시에 성도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거기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5장은 마감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것이 6장부터 16장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만 보셨어도 다 아실 거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시리즈가 나오는 것이 6장부터 16장 사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에서 본 광경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게 6장부터 16장. 그런데 6장부터 8장 5절까지 7인이 나오고 8장 6절부터 11장까지 7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나팔의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요한이 책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인봉한 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을 다 떼셔가지고 이제는 펼쳐진 책이 됐어요. 그 펼쳐진 책을 요한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임봉이 떼어져서 펼쳐진 책의 내용을 요한이 다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봉한 책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5장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즉 일곱인 일곱 나팔의 계시가 나오고 일곱 나팔 마지막에 열린 책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이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그 비밀을 12장부터 계시하시면서 일곱 대접의 계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게을러가지고. 네,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만일 12장 이후가 역사의 비밀을 기록한 그 임봉한 책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계시는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16장 전체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요한이 봉인된 책을 받아서 소화하고 그 이미 열린 책이죠. 그 열린 책의 내용을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일곱인가 일곱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계시냐? 이것은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이 계시되기 전에 그렇다면 예비적인 계시다, 준비적인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곱인은 마치 7번 보자기로 싼 책을 푸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곱인은 그 인을 뗄 때마다 책의 목차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봉인된,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고 그 등장한 책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책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이 그 책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12장부터 그 책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은 마치 일곱 보자기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책의 앞에 있는 뭐랄까요, 마치 목차를 하나씩 하나씩 떼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론이 나오기 전에 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보통 어떤 때 써요? 빰빠람 빰빰빰 오음조인의 작곡되는 빰빠르 맞아요? 제가 음을 다스리는 음치라서 빰빠밤. 그 보통 어떻게 나와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요, 나팔은 특별히 어떤 때 쓰였냐면 전쟁이 임박할 때, 전쟁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면에서는 보자기를 푸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을 말하기 전에 빵빠레를 울리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고로 울려 퍼지는 나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면 인과 나팔은 본격적인 책의 비밀이 기록되어 알려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계시라, 선행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봉한 책의 내용을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한 이후에 17장부터 광야에서 본 세상과 교회의 모습의 계시, 즉 본론의 세 번째 계시는 앞에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을, 그 내용 중 일부분을 확대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21장 9절부터 높은 산에서 본 교회의 계시도 앞의 내용 중 일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또 확대해서 자세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본문의 큰 뼈대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4개의 장면이 있어요. 그죠? 4개의 장면 중에 첫 번째 거는 어디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봤어요. 두 번째는 하늘, 그 천상 지성소에서 봤어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봤어요. 네 번째는 높은 산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 본 계시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어전 회의를 기록한 4장과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 그 인봉한 책이 열리면서 보여지는 계시. 그런데 그 인봉한 책이 열려지는 계시도 또 어떻게 돼요? 7인 7나팔의 예비적인 계시가 있고 12장부터 그 봉인된 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서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강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인의 계시는 예비적인 본격적인 계시, 그러니까 그 봉인된 책이 계시되기 전에 예비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큰 틀에서 전체 구조에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구조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인과 나팔이 인봉한 책의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에 예비적인 계시다, 준비적인 계시다. 또 12장부터 16장의 계시가 인봉한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런 것을 동의하는 학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12장부터 16장이 중심적인 메시지다고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본 계시, 즉 4장과 5장에서 누가 인을 떼실 건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7인과 7나팔의 준비적인 계시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인봉한 비밀의 책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숲을 보고 전체적인 구조가 세워지면 이제 세부적인 나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시록은 너무나 신비한 상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은 그래서 예비적, 개괄적 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찾아내는 데까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밥 한 끼 사십시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든 성경은 그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굉장히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의 예고, 그죠? 10장부터 12장은 10장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시고 교육시켰는지 그 예가 나오고, 11장과 12장은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고, 이런 구도가 딱 나오면 해석이 쉬워요, 사실. 그런데 구조를 잃어버리면, 그게 흔들려버리면 이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시록도 이게 구조가 딱 명백해져야 이게 해석이 쉽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6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6장에서는 첫째부터 6째 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는 삽입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막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삽입된 내용이 나오고 8장 1절부터 5절에 마지막 7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6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1부터 6까지 6인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막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7번째 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나팔도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6개 나팔이 나오고 삽입된 얘기가 나오고 7번째 나팔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7 대접의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긴 얘기가 나오고 어떤 면에서 막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전개될 때는 그 사이에 막간이 없습니다. 7 대접이 그냥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7 인을 보면 앞에 4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에 대한 얘기가 7인 중에 4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3인은 서로 간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나팔과 대접도 앞에 4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뒤에 3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 이 모두가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았던 보좌로부터 나오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 이거는 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신현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나왔던 그 내성과 음성과 번개에 더하기 지진까지 합쳐서 4가지 현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8장 5절에 7째 인을 마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죠? 이걸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11장 19절. 11장 19절에 예. 이거는 7 나팔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면인데요. 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달라진 거는 우박 앞에 큰 우박이라고 붙은 것만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6장 18절 16장 18절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지진만 달라요. 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 4가지 신현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 나오는 인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은 6장에 나오는 인들에서 아주 분명한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인들을 하나씩 해석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 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한 사실, 이거는 누구나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해석의 방식은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을 먼저 보고 불확실한 것을 다음에 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5장에서는 힘이 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었습니다. 천지간에 누구도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책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고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송했죠. 오늘 6장 말씀은 아버지의 손에서 역사의 비밀이 기록되고 7인으로 인봉된 책을 이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첫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 중 하나를 떼심으로 드디어 역사의 비밀이 한 겹 벗겨졌습니다. 그 인을 떼시는 순간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말하기를 오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오라. 자, 근데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했다 그럽니다.
어린 양에 의해 역사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 일이 참으로 중대한 것이요. 그 내용이 깊고 영광스러움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봉해 놓으신 비밀이 열리는 그 엄중한 순간 신적 결정의 엄위함과 영광이 드러나 모두가 두려움과 긴장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레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을 떼자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오라라고 말한 거죠? 네? 누구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예,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했더니 이 말탄자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한 말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말탄자에게 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탄자가 등장했어요. 역사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탄자에게 오라고 명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 비밀을 열어 펼치시는 그 순간 요한은 그 비밀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었어요. 즉 상징적인 방식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하늘에 말이 있을까요? 네? 하늘에 말이 있을까요? 비슷한 거라도 있을까요? 낙원이 온전히 회복됐으니까 거기 동물들도 다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떠나서 진짜 말을 보이는 거 있는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징이죠.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 등대, 그거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등대라고 상징했잖아요. 네. 영적 비밀을, 영적 사실을 어떤 그림처럼 상징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빌어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이나 그가 활을 가졌다는 것이나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인상을 여기서 봤습니까? 말이 등장하고요. 활을 들고 있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 말에서 우리가 탁 받는 첫 번째 인상은 뭐예요? 예? 전쟁,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예? 확장,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 그 다음에 또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승리, 이런 느낌을 탁 받죠. 예, 이것이 이 인이 뭘 나타내든지 간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전쟁, 정복, 승리,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왜 그런 인상을 받죠? 말은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이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기병은 요사이 군대에서 탱크와 같습니다. 기갑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죠. 활도 전쟁의 도구입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에서도 우리는 전쟁이나 정복, 승리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말과 말을 탄 사람이 어떤 전쟁과 정복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상 외에 그런데 다른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백마와 말을 탄 사람이 누군지, 또 누구와 싸우는 건지, 누가 승리하고 정복하는 건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 말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하여튼 백마 탄 사람이 싸우겠죠?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복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누가 혹시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말해주면 제가 등록금 대서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더 이상의 어떤 정보를 찾아내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간략한 정보만 주고 이것을 이렇게 탁 던져놨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 해석하면서 모든 그 상징들은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였어요? 구약에서 가져왔죠.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얘기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해석이 없어요, 사실은.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구약은 어디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그래야 또 흥미를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저도 요새 장사하는 법을 압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를 가진 다음에 하나씩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좀 당황스럽죠? 역사의 인이 떼어지고 그 비밀이 한꺼풀 벗겨지자마자 제일 먼저 밝혀진 건 뭐예요? 장차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복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를 그의 계획하신 비밀한 역사에 인을 떼시어서 그 비밀을, 첫 번째 비밀을 탁 펼쳐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했어요. 그죠? 근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역사의 비밀이 첫 광경이 뭐예요? 시작부터 전쟁이에요.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요. 첫 시작부터 전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6장 3절에 둘째 인을 보십시다. 이 둘째 인을 보면 더 당황스러워요.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는 것으로 드러난 장래 역사에 대하여, 그 장래 역사의 비밀에 대하여 증거하되 둘째 생물이 오라고 외치는 음성과 함께 요한은 붉은 말이 나오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게 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큰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살육을 할 자죠. 참 그 규모와 범위가 어마어마한 살육의 전쟁을 일으킬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붉은 말 하면 이 붉은색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죠, 피. 마치 피를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죠. 그러므로 둘째 말과 그 탄자는 피의 살육, 피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치실 역사인데 그 역사는 거대한 살육을 배제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참 끔찍한 피의 전쟁도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참 가슴이 쿵쿵거리죠. 첫 번째 인을 뗐는데 보니까 전쟁이야 나타나는 게 처음부터. 역사 계획이 전쟁과 정복이 딱 나타나요. 두 번째 보니까 더해. 큰 칼을 가진 살육의 권세를 가진 자가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해하게 만드는 처참한 피의 전쟁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읽는 분들이 다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 저울은 뭘 하는 걸까요? 저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저울은 뭐 하는 데 쓰죠? 무게를 다는 데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선악관을 판단하는 저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저울이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여기 없어요. 여기서 이 저울은 무엇에 쓰는 저울로 보여요? 바로 이어진 말씀과 비교하면 가치, 가격. 일단 음식의 양을 재는 저울이죠. 그죠? 한 데나리온에 한 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구약에서는요, 음식을 이렇게 그 저울로 재서 먹는다고 하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쌀을 뜰 때는 어떻게 떠요? 집에서 쌀을 할 때. 물론 요새 이제 현대화된 그 안악들은 500ml짜리 컵에다 딱 재가지고, 이건 쌀 500ml, 그 다음에 탁 부은 다음에 물 몇 미리 이렇게 탁 부어가지고 밥을 하죠. 그런데 엄마들이 한 밥보다 맛없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푹 퍼가지고, 이 정도면 5인분? 그냥 붓고, 물? 그냥 바가지로 푹 퍼가지고 끓이는데 훨씬 맛있어. 아니, 보통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옛날에 저울에 달아서 음식을 달아서 먹었겠어요? 저울에 음식을 달아서 먹는다는 거 하는 거는 구약에서는 아주 흉년이 들었을 때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에 음식을 달아 먹는다는 의미는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든 아껴 먹으려고 그냥 나눠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 말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루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버는 건데, 보통 일반 일꾼들이.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얼마라고요? 밀 한 대. 이게 한 대가 얼마나 크기냐면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이에요. 한 사람이 딱 하루 먹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밀로 먹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벌었을 때 자기 딱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혼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식구가 있으려면 비싼 밀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로 먹어야 돼? 보리로 먹어야 돼. 근데 보리는 한 데나리온에 석 대야. 그럼 어떻게 돼? 아빠, 엄마, 애가 만일 하나 이상이면 유장님은 큰일 났네. 애시 셋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한 사람밖에 못 먹어. 보리면 석 대니까 세 사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가 세 사람만 있는 식구가 있나요? 고대 사회에? 대부분 셋에서 10까지 있었지. 그러니 이게 큰일이죠. 죽도 못 먹는다는 얘기 되지. 이게. 죽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시가의 10배에서 12배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가의 10배에서 12배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그 시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면 12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하면 경제공황이죠. 이게 경제공황. 공황 상태죠. 그래서 이 셋째 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홍수가 났든지 가뭄이 들었든지 전쟁이 났든지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근이 난 거예요. 경제 공황 상태. 그래서 셋째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과 절대적인 빈곤을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가져왔어요.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경제적인 기반의 붕괴로 인한 재앙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참 이걸 뗄 때마다 더 힘들어요. 그죠? 전쟁, 피해 살육, 경제 공황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을 뗄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이고 참.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또 해치지 말라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놓으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한 것만 보십시다. 자,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인물에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다 함으로써 앞에서 칼로 살육한 재앙과 기근으로 인한 재앙을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주는 재앙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말은 좀 독특한 말이에요. 다음번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많은 주석학자들은 죽은 사람의 피부 색깔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끔찍하죠? 이 말 색깔 자체가 죽은 사람의 시체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탄 인물을 가리켜 사망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모든 재앙이 전쟁의 사륙이나 기근이나 짐승으로 죽이는 이것까지 전체가 다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재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땅의 짐승들 이런 것에 의해 죽음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끄는 말이 휩쓸고 지나는 곳에는 음부가 뒤따르며 깊은 입을 벌리고 수많은 자를 삼키는 인류 4분의 1을 삼키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니까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책을 그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는데 그 떼실 때부터 나오는 그 역사의 비밀의 일부분이 흘깃흘깃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 전쟁, 정복전쟁. 1번은 정복전쟁. 2번은 피해 사륙. 3번은 경제적인 공황, 기근. 네 번째는 죽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두렵죠. 자, 이 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숙제. 다음 시간까지 이 장면이 구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발견해 오십시오. 재밌죠? 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다음 주까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얘기하시네요. 사실 스가랴서 1장하고 6장에서 나와요.
한번 연결해서 읽어가지고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석의 근거를 별로 주지 않으면서 인에 대해서 툭툭툭 이렇게 네 종류의 말과 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장면이 구약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이 인의 내용, 첫 번째 네 개의 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의 정체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자, 먼저 제일 확실한 것부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이 인을 읽을 때 떠오르는 질문이 뭡니까?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인까지 인을 하나씩 떼는데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내용일까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것이 역사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선상에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어떤 역사선상에 특별한 사건들과 특별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 발생할 특정한 사건을 이 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그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게 시간 순서냐? 두 번째는 이것이 역사에서 일어나고 발생할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미리 예언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제 가장 확실한 것만 읽어봤어요, 우리가. 자, 기근이 일어난다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 기근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 시대에 언제 일어났던 기근? 아니면 프랑스 대혁명 전에 일어났던 기근, 대기근? 아니면 193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걸까요? 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인과 나팔 대접의 계시의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의 내용들이 역사적 시간의 전개 과정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읽어보셨나요? 대유성 지구의 종말. 그때 80년대는 아주 그냥 휩쓸었던 책이거든요. 우리 88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네요. 린드 이름이? 갑자기 저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불광동에 있는 어두컴컴한 교회 지하실에서 비썩 마르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시체와 같이 생긴 전도사님과 함께 긴장하면서 대유성 지구의 종말을 공부했어요. 곽우송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코에 콧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거기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인이고 2차 세계대전은 나팔이고 드디어 이제 대접 3차 세계대전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에 그 러시아가 그때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렇게 그 유럽을 침공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게 1988년이다. 80년도 들어서자마자 그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 참 결혼도 못 해보고 죽겠구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여튼 신앙에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는 인, 나팔, 대접의 순서를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어떤 시간의 차서를 둔, 그러니까 먼저 인에 계시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에 계시된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접이 계시된 그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은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은 사실은 그 마지막에 가서는 뭐로 끝나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지진, 번개, 음성, 뇌성.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 4장 5절에 있었던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현 현상. 즉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신의 산에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그 신현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의 내용들이 역사적 시간의 전개 과정과 그죠? 또 순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동일한 번개, 음성, 뇌성, 지진과 같은 동일한 현상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시점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끝나는 시점이 적어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도 뭐로 끝나요? 번개, 뇌성, 음성, 지진으로 끝나요. 나팔도 똑같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번개, 지진, 뇌성, 음성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앞에 큰 지진, 큰 우박,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더 심층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시점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이처럼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보다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의 본질과 그 내용이 더 심층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시간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다. 왜? 똑같은 현상으로 인과 나팔과 대접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인도 6번째 인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떻게 끝나요? 6번째 인이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어떤 장면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큰 날, 주의 재림의 날과 관계된 장면이죠.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끝나는 시점은, 그죠?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섯째 인이 가깝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의 예수님 재림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1차 세계대전, 나팔은 2차 세계대전, 대접은 3차 세계대전, 이렇게 진전돼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에서 벌써 끝까지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에서 벌써 끝까지 간다고요. 인이나 대접이나 나팔이나 끝나는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같은 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실망의 소리가 와르르 들리는 것 같으네요. 계시록에서 좀 뭔가 이렇게 희한한 거, 다음 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참, 어떻게 진전이 될 건가. 이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인도 같은 말, 대접도 같은 말, 나팔도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실망하는 얼굴이. 인과 나팔 대접 계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로 철저하게 시간적 순서로 짜여져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도 이게 시간적 순서로 등장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된 뜻은 오히려 7으로 구성된 인과 나팔과 대접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 속에 담긴 역사의 비밀이 더욱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는 어떤 면에서는 목차와 같다. 그러면 나팔은 좀 더 진전된, 그죠? 경고를 담고 있고, 대접은 좀 더 진전되고 자세하게 그 인류 역사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전혀 다른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인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신 것을 두고 말하기를 역사의 비밀이 한 겹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치 여러 겹으로 싼 물건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과 더불어 그 실상이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드러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달리 말하면 넷째 인을 보면 거기에 짐승으로 죽이는 것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언급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 즉 검과 흉년이 함께 언급된 것은 언뜻 시간적 순서를 따라 재앙이 더욱 심해질 것을 알리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앞에서 말한 여러 요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섞여 나타나기도 할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첫 번째 이는 전쟁, 두 번째 이는 처참한 살육, 세 번째 이는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 이는 기근, 칼, 살육, 전쟁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네 개를 종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네 가지 인이 시간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실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의 순서로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한다기보다 역사 전체의 성격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의 계시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나 그 사이의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간 개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 메시지들을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 특정 사건에 대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 안에는 이런 대기근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역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2000년 동안 그런 기근이 있어 왔죠. 그죠? 미국에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고, 그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 전에 대공황,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많죠. 그 이전에도 기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대기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부조해서 돕는 것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는데, 그죠? 평화의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역사에 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참화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죠. 보통 그 신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또 심지어는 신자로서의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시는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럽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 예수님이 다스리는 역사의 모습이 첫 번째부터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게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도 비참한 살육이요. 세 번째는 경제 공황이야. 기근. 네 번째는 죽음이야.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나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어떤 기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서 어느 시기에 어떤 특정한 기근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일곱인이나 나팔이나 대접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도 이런 대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것이 전복, 전쟁, 살육,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순서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다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또 따로따로 별개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역사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반복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당장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정론이라고 하죠. 정의롭고 평화로우신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지옥 같은가? 그거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일단 계시록에서 이 7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그 놀라운 역사 계획 가운데 이런 참화, 이런 전쟁, 이런 기근도 계획되어 있다. 그게 있을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대강의 분명한 것만 살펴봤어요. 이것을 구약과 연결시킬 때는 이 인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갔고 더 하면 지쳐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6장 읽어오시는 거 숙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인에 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인은 도대체 무슨 전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정말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